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당신이 하신 메시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지 않았다면 이 메시지를 누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율법 선생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수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나는 누굽니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대학 청년부들에게 이번 한 주간 꼭 확인을 할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편지 일과입니다.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정독을 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답을 얻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답을 얻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복음편지 일과는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쉽게 인간은 왜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이 나올 만큼 깊이 묵상해서 내 인생의 답이 나와야 돼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아 바울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핍박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한다고 해가지고 핍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요.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맞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니 핍박을 하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었습니다. 완전히 전환이 되었어요. 그럼 이 예수를 얘기를 해야지. 누구한테도? 로마 황제에게도.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 부분이 정리되면 우리 갈등 없어집니다. 갈등이 없어진다고? 네, 없어져요. 그러면요.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기도로 바뀔 겁니다. 갈등 때문에 분노하고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게 기도로 바뀔 겁니다. 왜요? 답이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배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약속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을 할 것이고 시행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해결돼요. 그래서 갈등이 분노가 아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이 갈등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봐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게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보는 데서, 누구도 없는 데서, 어둠에서 뭘 한다고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호색하고 막 싸우고 음란하고 이런 일들이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다니는데 밤에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니까요 뭐 술 먹고 뭐 또 뭐 하고 이런 뉴스 많이 나와요. 낮에는 막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막 그렇게 막 정의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녁에는 술집 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정체성을 놓쳐서 그래요. 정체성을 놓쳐. 막 낮에 막 정의롭게 살았는데 막 정의롭고 살려고 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아요. 난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흉내 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밤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동안 쌓여서 스트레스 풀고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서 마음껏 사는 거지. 그 낮에는 또 막 아닌 것처럼 또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왜냐하면 정체성을 알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행복한 겁니다.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뭐 굳이 뭐 술 먹고 방탕하고 뭐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행복한데 왜 그 짓을 해요? 불행하니까 그 불행을 없애려고 막 방탕하는 거지. 그게 행복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게 행복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배경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게 어렵나요? 이 말이 어렵진 않죠. 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될까요? 그게 이제 영적 사실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이켜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꼭 확인해야 돼요. 제가 초창기에 다락방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메시지 할 때 뭘 쓰냐면 창세기 3장 이거 쓰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다락방 딱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 모든 강사가 윤무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서론하고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써요. 창세기 3장 문제. 이걸요 1년, 2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월화 지표가 있었잖아요. 월요일 날도 메시지 듣고 화요일 날도 메시지 듣잖아요. 근데 모든 메시지 첫 번 쓰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래요. 도대체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뭐예요? 마귀에게 잡힌 문제래요. 마귀에게 잡힌 문제가 뭐예요? 일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문제래요. 일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문제래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쓴 단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확인해 보니까 맞아. 아니 우리는 뭐 가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뭐 부모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자녀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해방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지금도요.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몰라. 답답해. 그리스도 말하면서도 왜 그리스도를 말하는지를 몰라. 분명히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답을 쓰는데 왜 그리스도가 답인지를 모르고 답을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라고 답을 쓰는데 그 쓰는 답이 왜 이 답이 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그리스도 답을 쓴 사람이 현장에 나가면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답을 썼는데 현장에 나가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막 고통 속에 고통당하는 거지. 갈등하는 거고요. 방황하는 거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라고 답을 알고 답을 썼는데 그 답이 왜 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돼.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게 있는 문제를 다 확인해 보니까 부모 탓이야. 확인해 보니까 부모 탓이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문 탓이야.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했네.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구나. 부모 탓하는 거예요. 가문 탓하는 겁니다. 조상 탓을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이제는 가문의 문제로 묶여서 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묶여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냥 단번에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잘하면 해결되고 못하면 해결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가문의 문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상관없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대물림 됐는데요. 그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해방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잖아요. 과거의 체제를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싸워야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도록 왜곡시키고 공격하는 사단과 싸워야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병으로 싸워야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되어져요. 뭐 약속하신 축복이 막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요셉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으니까 다니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믿으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믿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샘물이 없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까 만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원망 불평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한 사람이요, 그 많은 불신자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게 한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 응답받으면 그 모든 불신자들을 살려낼 수 있다. 요셉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때 즐기지 않고 저축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왜 즐겨야지? 왜 7년의 흉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7년 흉년 동안 뭐 어떻게 할 건데? 답이 없잖아요. 7년 흉년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죠. 알 수도 없지.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관계로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7년의 풍년을 주고 7년의 기근이 있음을 알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들은 막 7년의 풍년 동안에 막 즐겼는데 요셉은 아니 7년을 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지혜잖아요. 지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먹고 노는 사람은 이제 1년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 1년 지나니까. 다 굶어 죽을 판이야 지금. 근데 애굽에는요 먹을 것이 쌓여 있어. 전 세계 지금 어디에 집중합니까? 애굽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 중에 누가 집중돼요? 요셉. 그걸 누가 미리 알고 준비했어? 요셉. 언약의 사람 요셉.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바벨론의 다니엘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야, 사적으로 해서 살아나왔대. 불문불에서 살아나왔대.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세계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낮에는 막 엘리트처럼 살다가 저녁에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밤에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 왜냐? 정체성을 알면 다 정리가 됩니다. 살지 말라고 해서 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정리가 되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낮도 덥고 피곤하고 또 점심 먹고 막 졸리기도 하고 미치겠죠. 어. 미칠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억지로도 말씀 듣는데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제가 이 뉴스 보면 정말 혼란 때가 온다더니 정말 혼란한 시대가 왔구나. 정말 이곳저곳 난리가 나고 뭐 지진이 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다더니 그 시대가 지금 도래하는 건가 할 만큼 지금 우리 삶 현장이 복잡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세계 복음을 위한 제자를 준비를 해야 돼.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는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게 깨달아지면 간증을 하게 돼요. 간증을 하게 되죠. 근데 깨닫지 못하면 성경 공부가 되어버립니다. 깨닫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성경 공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감흥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깨닫고 간증을 하면 똑같은 말인데 내게 응답이 와요. 내게 힘이 돼요. 내게 답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로 회복되죠. 내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그거 하면 다락방 안 됩니다. 사단의 일을 폭로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쓰고 사단의 일을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일에 힘을 얻고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제자들이 우리 언제 로마에서 숙국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실컷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막 집중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언제 우리 로마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을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왜냐? 로마의 속국으로 산다는 그것이 내 안에 딱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40일 동안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려. 그건 메시지 끝나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언제 빠져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세계복음화.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일마다 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는 일마다 되어지게 될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누리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혼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